오늘은 1년에 딱 2번 설교를 20분만 하는 날입니다. 물론 올해에는 건강상의 이슈 때문에 20분 한 적이 몇 번 더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설교를 짧게 하겠다는 약속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한 이유는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원고를 써보니까 한 인저리 타임이 한 3분 정도는 괜찮죠? 안 괜찮나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할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면 집에 일찍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또 연휴를 맞아 이동 중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20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짧아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또 간절히 붙들고 있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의 일부이기도 하죠. 저는 보통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한 달 전부터 미리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계속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오래도록 제 안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 계속 들었고요. 이 확신이 저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내밀었죠. 그러던 중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참여한 지체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셨던 우리 하준 파파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했다.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기도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은 예전부터도 깊이 사랑했지만 기도를 배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직도 저는 기도가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지용 목사님께서 나도 기도가 여전히 어렵다. 앉아서도 기도했다가 일어서서도 기도했다가 서성이면서도 기도했다가 기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무릎 꿇었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서서 기도했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결국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또 내 재능과 내 능력을 믿을 때에는요, 솔직히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죠.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절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도 결국엔 기도예요. 말씀은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산상수훈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직접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자라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1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가지 기도를 세울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사람은 그 인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하죠. 본문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솔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진정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는 사실과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관계는 언제까지나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체 왜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맞아요. 5분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왜 우리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집에서는 혼자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 뒤에 근본적으로는 본문이 말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기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관념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정말 내 인생의 실체로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세상의 실체로 붙들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직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반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추상적인 관념이나 신화 속의 허상 같은 존재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끝도 없이 공허한 거예요. 대체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종교적인 기도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기도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느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고통스럽고 노동으로 느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붙드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실체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하는 상태에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지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찾을 줄 압니다. 생명이 있으면 울부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그가 아무리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 울음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복음을 상고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여러분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실체로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체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어쩌면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격적으로 느끼긴 하지만 실제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상태. 성경은 우리에게 둘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또 줄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든지 하나님께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기대는 적당한 기대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뭘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기대가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 괜찮아요, 뭐 별일 없어요, 적당히 짧게 대답하고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뭘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던 것이 아닐까. 저에게도 기대를 좀 가져주세요. 자, 아무튼 기대가 있으면요, 우리가요 상대방에게 나아갑니다. 저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거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기대에 합당한 상을 받겠죠. 진심을 말했더니 귀를 기울여 들어줍니다. 도움을 요청했더니 기꺼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내 억울한 마음을 이해해줄 뿐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이러한 기대와 그에 합당한 상이라는 구도 속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기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꿔 말해 하나님께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힘써 나아갔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상을 어떤 다른 대상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를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진짜 도움을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갈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기대를 빼앗아가는 대상을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부르죠.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할 기대를 어떤 우상이 독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기대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기대가 없는 반면 우상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습니다. 결국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두어야 할 기대를 다른 무언가에
두었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기대하지 않았던 반면에 어떤 무언가에는 제가 기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노력을 기대했고 제 실력을 기대했습니다.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면 어느 때인가 제 인생의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줄 알았죠. 또 저는 특정한 사람을 기대했고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기대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도 모르는 깊은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상의 문제가 무엇이죠? 우상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할지라도 결국엔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기 때문에 우상인 거죠. 노력과 실력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우상은 철저히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대할 때 저는 더 크게 실망했고요.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의지할 때 저는 그것이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진짜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돌보신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비로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도요,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힘과 지혜가 없어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0몇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기도하고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상을 받았냐 물어본다면 이미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말하고 싶어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대체 몇 번인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문제들을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신 것이 대체 몇 번인지, 특히 저는 전도사 시절에 많이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이 대체 몇 번인지, 저는 이제 모든 기도에는 상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좌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저도 좌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좌절로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상을 주실 것을 끊임없이 바라볼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제가 배운 이것을 꼭 인생에서 배우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꺼이 기대하십시오. 기꺼이 신뢰하세요. 제가 20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마음속에서 붙잡아 왔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 믿음이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신뢰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그분께 두는 기대를 기뻐하시며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도리어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후히 주시는 그분께 구하십시오. 견디고 이겨낼 힘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비관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탓하고 비관하는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과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들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느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 청년의 때에 기도의 비밀과 그 기도의 유일한 능력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처럼 많이 맞은 다음에 기도를 배우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 그때 기도를 배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때부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지어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도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자기 인생을 기도 위에 세우는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